교회 들어오자마자 찬양 연습 소리가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우리 이정현 목사님 네 분을 만나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그 신실하시고 겸손하신 모습, 참 제가 뵐 때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또 제 같은 신학교에서 또 동역자이며 또 동문 목사님 네 분, 또 사모님은 또 제 친구 목사님의 따님이시고 또 목사님 아버님도 제가 잘 알고 이렇게 저렇게 참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참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더욱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말씀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고 은혜로운 말씀 많이 주셔서 하고 우리 목사님께 격려 박수 한번 어떻겠습니까? 격려 박수 시작. 네, 그러면 또 우리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나 잘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합니까? 아침 일찍이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아까 박수 치다 말다 했는데 성가대원 스탠드 업 플리즈 한번 일어서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박수 한번 시작.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일일 부흥회로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 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이렇게 하세요.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게 되면 거기는 뜰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습니다. 하여간 듣는 말에 하면은 뜰이 굉장히 넓은데 그 뜰에는 주로 갈대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갈대. 그런데 이 갈대는 비를 맞고 바람을 맞아서 꺾여지고 그리고 시들어지면은 그렇게 볼품이 없는 것이 갈대랍니다. 마치 낙엽이나 쓰레기나 오물처럼 밖에 버려지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갈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갈대를 꺾어 버리지 아니하며 또 그다음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고 하였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 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절망에 있고 처참하고 그다음에 말해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인 찾아가서 만나면 가치 있는 인간, 또 하늘의 희망, 땅의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우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이런저런 환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우리 한번 휙 이렇게 동할 때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다 병을 치료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과 절망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친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환자는 자기 사정 얘기를 다 했습니다.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고 들어갈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자마자 예수님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해서 38년 된 이 환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는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에 회복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병이 났으니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온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관에다가 시체를 들고 장례식을 하러 가는데, 근데 그 뒤 따라가는 여인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는 슬피 우는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울지 마라. 다가가서 얘야 울지 마라 하시면서 다시 가까이 관에 가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러 가던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고정한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보다도 아주 그야말로 상한 갈대뿐만 아니라 쓰레기같이 그다음에 오물처럼 썩은 냄새 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니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또 친히 거기를 찾아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돌문을 열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렀을 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말이야 그야말로 뭐 이런 데가 흐느흐느한 그런 말이야 썩은 송장을 말이야
송장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그는 말이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벼로 염함해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하수 냄새 나고 인분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 아주 그 썩은 시체 같은 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살려 주셨습니다. 버려진 존재를 완전히 희망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적의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 말씀에 한번 여러분들 또 한번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10살에 6.25 전쟁 맞이해가지고 또 10살에 폭탄에 부모 잃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저는 또 역시 폭탄 맞아가지고 두 눈을 잃었습니다. 10살에 아주 서울에 그냥 시체가 늘어지고, 비행기 폭격이 아주 심한 그 어려운 그런 절망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먼 곳에 사는 제 친척 고모집을 찾아갔습니다. 기대하고 찾아갔어요. 살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게는 아주 그야말로 절망이 제 앞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특히나 시각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첫째, 재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집에는 벌로 받았다. 그 집에는 또 죄가 많다. 되는 일이 안 된다. 그런 제목으로 그 이유 때문에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빨리 사라져라. 빨리 사라져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을 수는 없고, 얼마 동안 그 집에 제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때리는지요. 그 아카시아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잘라서 때렸는데 등으로 때리니까 등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저는 그래서 지금 제 몸에는 60군데 이상의 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제 아내가 제 상처를 봤으면 저한테 시집 안 왔을 거예요. 상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에는 양쪽 구멍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때리고 울타리 밑에 앉아서 울고, 온 식구들이 말이야 서로 발길로 차고 때리고, 그런 절망이 제게 왔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줍니다. 이렇게도 안 죽고 저렇게도 안 죽으니까 저를 하여튼 빨리 죽으라고. 어떤 때는 이제는 상여 갖다 두는 그 창고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거기다 갖다 밤에 갖다 둡니다. 거기다 여기 있으면은 귀신이 잡아가라고 거기다 갖다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말이죠, 으슥한 공동묘지에 갖다 버려뒀습니다. 만일 제가 눈을 떴더라면, 그래가지고 그 상여, 그 창고에서 상여를 받더라면 기절했을 거예요. 또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묘를 눈 뜨고 밤에 봤더라면 아마 기절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심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이죠. 오히려 못 보는 게 참 다행이었다. 어떤 때는 또 산속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 절망이 제게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말이야 상여 뭐좀그 또가 그 창고에서 또 말이죠 있으면서도
이상한 소리가 났지만은 그래도 말이요 견디고 또 밤에 말이죠 그 묘에 그 공동묘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옆에 큰 나무를 만지게 해가지고 나무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그 소에다 마차를 끌고 오는 농부들의 손에 의해서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래서 사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 농부가 말이야 깜짝 놀라면서 같이 가자. 가지고 그 농부가 이런 데가 있다가 아침밥을 내오면 밥을 같이 얻어먹고, 예? 그리고 제가 사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저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말이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원래 불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그 배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네? 살려주십시오. 그거가 더 있어요. 그때 배운 말씀이 말이죠. 구실학교 목사님 통해서 전사님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 때 같은 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 말이죠 세상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교수도 하게 하고 또 지구상에서 안 못 보는 사람이 말이죠 또 병원장이 내가 처음입니다. 또 저를 통해서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또 말이죠 하여튼 이것저것 큰 일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은 살다가 어떤 때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좌절이 낙심이 희망으로 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좌절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아까 그 말씀처럼 말이죠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은 어떤 말씀이고 하니 사람 보기에는 연약하고 쓰레기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크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크로스비 하죠.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는 그는 생후 6개월 될 때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가 자라가면서 실망, 절망, 좌절,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다. 틈만 있으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앙이 좋은 그의 친구가 그를 찾아가서 늘 피아노로 찬송가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 늘 그야말로 성경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줬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찬송가를 9,000편의 복음성가를 쓴 중에서 그가 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24곡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말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노력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찬송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수께로 가면 나는 참 기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외에 24곡을 썼습니다. 써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그 찬송이 성도들에게 그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국내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국내 사람 여러분들 대구에 가면 황재환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황재환 사람인데 그는 19살에 수류탄을 만져가지고 이쪽 손이 없어요. 두 눈이 없습니다.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명을 건졌는데 한쪽밖에 손밖에 없고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뭐 쓸모가 별로 없죠. 그 사람도 역시. 근데 그 대구에 있는 맹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두 손 가지고 피아노 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교장님을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제가 비록 이쪽 한 손밖에 없지만 한 손 가지고 피아노를 쳐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거절을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네거티브를 당했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심했습니다. 내가 비록 낮에는 피아노를 내가 배정을 못 받더라도 밤에 다른 사람이 자는 시간에 가서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자는 그 시간에 피아노실로 가서 가운데 페달을 눌러놓고 열심히 한 손 가지고 도레미아솔라시도를 배워서 7년을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한 손 가지고 화음을 이용해서 말이죠 피아노 4부 소리를 냈습니다. 가지고 그걸 말이요 피아노를 한 손 가지고 치면서 오랫동안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신라 만과병원에도 불러서 찬양을 시켰습니다. 또 큰 교회 다 갔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또 말이죠 트럼펫도 놀랍게 잘 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후에 가서 대구마학교에 교장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했을 때 그는 말이죠 한손잡이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으시고 또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교회를 1000개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 그는 참 나약합니다. 그는 폐를 여기 잘라버리고 한쪽 폐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자주 찾아뵙고, 또 그다음에 같이 냉면도, 그분이 냉면을 좋아하세요. 냉면을 같이 나누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울 때 주역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했는데 내가 병원 하나 못 세운 곳이 하나님의 제일 부끄러우니 그냥 꼭 병원을 세우라고 그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병원 세울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한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간에 그 자주 만나서 뵀는데, 만져보면 뭐 젓가락에서 어때요? 뼈와 가죽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100세를 사시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비록 갈대와 같이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 이하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수하시며 보복하시며 보복하 줄 것이라.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아주 약자로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 중에 말이죠, 보면은 말이죠, 에후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인데 크게 쓰셨습니다. 입다는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사람 취급을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기도는 정정당당하지 못해서 그는 포도즙 틀에서 밀을 다작하던 그걸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학식이 많고, 또 그다음에 말이죠, 인물 잘나고 돈 많고 명예 있는 사람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사람 보기에는 쓸모없고 낙엽과 같고 갈대와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쓰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외모도 잘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몸에는 6, 7가지의 그 벽을 짊어지고 그래서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백하기를 질그릇 같은 나, 또 그다음에 그의 몸에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내 찌르는 가시를 좀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웬만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큰 그 약품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도로서의 그런 참 지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성경도 많이 쓰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말이죠, 나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어로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좌절될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십자가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또 인간 보기에는 말이죠, 형편없는 것 같고 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 보세요. 내가 뭐 인물이 잘났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무슨 키가 큽니까? 키도 좋고 인물도 잘 그렇게 미남도 아니고 또 버림받은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 내가 나이가 올해 77세예요.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아직도 말이죠. 아직도 프레젠트 포스트.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현직이에요. 저를 말이요. 여기서 원래 뭐 이정은 저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면 크게 쓰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로 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주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시면 주님이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또 비록 약하다고 해서 낙심될 때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크게 쓰임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전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세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면 사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희망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은 존재, 갈대와 같은 존재,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 이슬과 같은 존재, 나그네 같은 존재. 인생은 하나의 손놀비만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번 인생은 구더기 같은 존재가 인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허물도 많고, 그다음에 무능하고, 그다음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루도 결심이 몇 번이라도 넘어지는 우리 약한 존재 아닙니까? 맨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 발을 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이사야 42장 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말씀은 시편 17장 7절 말씀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제가 대학 4학년 시절에 우리 친구가 이제 그 봉천동에 거기 난민촌이에요. 거기다 땅을 많이 사고 집을 짓고 이제 몇 사람을 같이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있게 됐어요. 또 이제 4학년 됐으니까 이제 또 졸업하니까 나와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 집에 한 5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자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어쩐지 그 도둑을 발견하고 도둑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 급한 나머지에, 여러분들 아령 아세요? 그 운동하는 아령, 큰 쇳덩어리를 그냥 급하니까 확 던지고 갔는데, 그 쇳덩어리가 만일 저한테 직통 맞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던졌는데 바로 요리 귀 밑으로 살짝 피해 떨어진 거예요. 귀 밑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은 거예요. 까딱하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저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그걸 그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같은 등에 붙들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주님이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하늘의 소망, 땅의 희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또 오른팔로 능력의 손으로 언제든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이가 같은 부족한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자주 오셔서